오늘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전에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 함을 듣고 그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였다 함을 블레셋이 듣고 그들을 치러 올라간다는 말을 지금 듣고서 두려워하며 사무엘께 요청하는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러면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선물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의 일들이 형통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는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고 사탄이 우리를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게 하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회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또 한 번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성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미스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실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래오르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래오르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에 묶이도록 그곳에 끌려오도록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의 몸에 우리의 온 인생을 던져버리는 것 그것을 성서에서는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신상에게 절하고 어떤 제사상에서 절하고 이것만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그러죠.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내 마음이 거기에 향할 때만이 내 마음이 그쪽으로만 동의하고 그곳으로만 전심으로 향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진리가 없구나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생명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온전한 축복의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해봤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절에서도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회심 후에 하나님께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여 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이미 미스바의 회개의 대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전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서부터 해방될 것이고,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회심 이후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케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그들이 살아날 방법들을 요청했을 것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걱정과 근심 안에서 계속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또 당하고, 또 도망다니고, 또 블레셋이 안 들어오면은 다시 자신의 삶을 터전에 일구다가 블레셋이 또 오면 또 도망다니고, 또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요청을 사무엘에게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게 해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해소서 라고 했는데, 부르짖음 전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의 양으로 번제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시면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율법에서 정한 속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생산하려고 하는 곳에 빠른 사람들이고, 로마서에서는 죄를 발명하는데 아주 빠른 사람들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존 칼빈, 루터와 같은 시기에 종교개혁의 자리에 있었던 존 칼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기독교 강의에 보시면 있어요. 사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그 죄의 샘물들이 흘러져 넘쳐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넘쳐나게 된다고 성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를 깨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세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평행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세상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여섯 개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이론들을 펼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온 세계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것을 성서는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고 내가 내 지혜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때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전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본리퍼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계에서 내려온 신, 내가 원할 때 내가 불러내면 당장 달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린 이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음을 발견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근원의 생명들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근원이시라는 것, 내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내 숨을 내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에게만 불어넣어서 창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숨 가운데서도 함께 호흡하고 계신 하나님.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호흡이신 하나님, 나의 호흡이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숨을 쉬면서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정말로 그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내 일들에 묻혀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목표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까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상태를 알아차려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으로부터 눈이 열려서 바울의 비늘에 눈에서 벗겨졌던 것처럼 그 비늘이 벗겨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리를 주장할 수 있고 진리를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여기도 현존하고 있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미 예비해 놓으셨구나,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지성소로 나가는 문을 휘장을 단번에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 발견하는 사람들, 매번 그것으로부터 뒤로 물러서 가지고 돌아갔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도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불변과가 계하신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로 이끄신 그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놀라운 순간들을 발견하시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성서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가오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엘, 우리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섰잖아요.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쳐들어옵니까?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고 또 낙심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블레셋이 우리를 쳐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적군들이 나를 쳐서 공격하려는 그 순간에도, 나의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그 이후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 같이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셨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셨고, 그 부르짖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번제를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받으셔가지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파도와 이 세상의 태산과 같은 문제 때문에 눌려가지고 주여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예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문제보다 더 크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이 문제 너머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이 안 온 게 아니에요. 가까이 왔습니다.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 점점 다가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먼저 전쟁에 나가셔서 블레셋을 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큰 우레를 봐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나의 적군들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내가 싸우고 내가 나가서 총칼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바라여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백간 아래까지 이르니 거기까지 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승리하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얘기하는 그 고백들이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진심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을까요? 성서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써놓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온 세상의 진리로 온 세상을 진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명제로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그래, 동의해요. 동의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정말로 그 상태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아직도 생명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군과 천사와 불멸과 불병거가 나의 삶을 호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복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수많은 보석과 같은 기적의 사건들을 나의 삶의 길에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미 에벤 에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러한 기념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수많은 공간에 이미 나열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확신으로, 어떠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놀라운 사건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추격하여 쳤더라. 그들을 패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와 문제가 있고 적대시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려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서로 적대하면 적대할수록 서로 더 적대하고 더 원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에 먼저 싸우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그 적들을 추격하여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의 인생에도 에베네셀의 돌들을 계속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never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적군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보험이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콤이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경호원을 해놓는다고 해서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군대를 진치게 한다고 해서 막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막으신다고요?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군들을 막으시고 그들이 우리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되어지고 빼앗겼던 내 기업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굴복시키려고 할 때,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할 때 더욱더 전쟁이 거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온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온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에 눌려서 내가 저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저것을 가져야만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런 것이 없으면 괜찮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 사단이 주는 그 소유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내가 뭘 가져야만이 내가 뭐가 되는 것 같은 그 잘못된 가치에 흔들려가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존감이 올라갔는데 내가 뭘 가지니까 보니까 자존감이 올라간 게 아닌데 자존심이 세지고 거만해져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것 같은데 자존감이 떨어진 게 아니고 불종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거죠. 자존감을 그 가치에 두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입고 있는 거, 내가 쓰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가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되는데 나가면 안 돼요. 나가서 더 돼야 되는 거죠. 더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와 기도를,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그 옛 자아,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내 지혜가 맞다고 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불어일으키는 그 옛 자아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자존감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깨트리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근원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경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소경이 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치고 나와야 됩니다. 깨치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발을 디딥니다. 주님, 내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 사건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태산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큰 우상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나로부터 탈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해도 우리 자아는 우리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보다 네가 더 판단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 이미 우리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번제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더 이상 우리의 적들이 굴복하고 패하여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막힘을 당하였고 그들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 기업들이 회복이 되었고,
그 사이에 평화가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